행복한 사랑,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차를 갖고 오셨습니까? 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차, 가장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여러분 가솔린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건물이 있고 또 좋은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엄청난 구조를 움직이는 연료가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동력, 우리를 연료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주님의 초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유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탄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을, 그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쓰는데 그건 분열자, 또한 피방자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은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은 오히려 피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다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열시키고 나누게 되게 됩니다. 이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책동을 멸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을 여러분 오히려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마귀의 일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마귀의 책동이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비방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악한 영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적인 충동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나누게 하고 그래서 악한 모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책을 바울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허점이 보이고 틈이 보여지면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도 하와에게 여러분 분열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더니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조금 변개시키고 그걸 새롭게 해석하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그 틈을 타서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아나리와 삽비라는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욕심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 그는 마지막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영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마귀의 일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일치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갈길갈기 나누어지고 생각도 나누게 만들고 행동도 나누어지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대립하게 만듭니다. 일치하지 않는 악한 영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밀착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틈만 생기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는 순간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십자가를 들으면 됩니다.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기회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 이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야.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놓는 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또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간직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 속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멸하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밑에는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가야 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알티아라고 쓰는데 화살이 정조준에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의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큰 문제도 그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의 뿌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그것은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기쁨, 행복, 평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인간의 삶의 모습이 빗나갔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경고한 대로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양 외와 우리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양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양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했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은혜요 축복의 계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보게요.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병이 있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왔다. 병이 치유되면 거의 예수님을 떠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출발선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실 텐데 그분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필요가 채워진다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가 비극의 뿌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죄의 뿌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져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드러난 죄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미 용서했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날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됐습니다.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가 많은 곳에 가보면 누가 그런 사람인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두우면 여러분 굴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굴곡된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고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의인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의인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악한 자였었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마귀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성경은 두 종류의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마귀를 믿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실 때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의인이요 참된 성도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악인이요 거짓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오심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의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을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두 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를 기록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까지 어둠은 어둠으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와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육적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거울을 보듯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편에 있는지 늘 예수님 편에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절날 가장 큰 선물은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선물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선 자로 구원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신 뜻을 깨닫고 축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